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될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그 순환의 길을 가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당신의 그 삶은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힘겨운 그러한 삶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행복을 이야기하셨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죽음이죠. 그 억울함 속에서도 당신은 독을 내뿜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물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성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럴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역전시킨 예수님의 그 인내와 사랑,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지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바처럼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삶의 원천은 바로 부모님에게서 나온 것일 겁니다. 부모님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쩌면 앞으로의 삶이 칼에 꿰찌는 듯한 삶의 연속일 것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하고 응답했던 어머니의 그 삶의 결단과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삶의 응답,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성가정의 그 뒤편에서 그저 묵묵히,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삶에서는 더더군다나 가장인 아버지가 늘 전면에 나섰었는데, 그런데 저 뒤편에 서서
당신을 철저하게 감추었던 그 삶을 살았던 아버지 요셉의 그 삶의 모범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의 자식은 자기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장 가깝게는 부모가, 가정이, 사회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녀석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어쩌면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부모님은, 저의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배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표현은 미래사목연구소의 황종열 위원장이 처음 쓴 말인데, 배추는 배추벌레를 보고서도 자기를 닫지 않는다. 자기가 먹혀서 시들어 갈지언정 배추벌레를 내쫓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배추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런 삶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여준 모습, 또 성장해서 보는 그런 모습도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참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온화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제 안에서도 그 부모님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너는 부모가 없냐라는 그러한 선생님의 말을 들을 정도로, 학교를 다닐 때도 사실 이거저 학교에서 뭘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은 참 유복한 가정에서 넉넉하게 자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시간들 안에서도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이겠죠. 어렵게 자랐지만 어렵게 자란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모습, 그것은 부모님의 덕입니다. 넉넉하게 뭔가를 지원해 주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가족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분들이었습니다. 성모님을 알지 못했지만 성모님을 보여주는 분들이었죠. 그런 모습들이 자식들에게 배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까 모를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오늘 아이를 잃어버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를 찾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딴청을 부리는 듯한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모습은 아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배워져 나갑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런 분, 저런 분.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의 해우소가 되는 그런 자식들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이고 저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신의 삶 안에서 보여질 때 아이들은 지금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알고 나중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제가 어떤 어려움들이 맞닥뜨렸을 때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은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가. 물론 신앙이 굳건하게 제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인간적으로 부모님의 삶이 저에게 면역 체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잘 견뎌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에게서는 면역 체계가 되어서 이것을 견디고 저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삶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 사는 그런 부모도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짝수가 보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사랑하는 것이고 때로는 나를 갉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도 사랑하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모습으로 아들 예수를 키웠고 아들 예수는 그렇게 자라서 키와 지혜가 자랐다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신앙을 전해주던 나자렛 부모들, 그 모습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어제 저녁에 다음 주에 모금을 오는 군종 신부가 찾아와서 자제들이 함께 식사하고 한잔했는데 거기에서 그 군종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기에게 조카 둘이 있는데 지금 고3이고 고1인데 그 아이들 자랄 때부터 자신은 말씀이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매일 오늘의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신에게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랜 시간 계속 해왔고 고3이 되어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글을 써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여운데요. 또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또 지금 삼촌이 조카에게 말씀을 매일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 아이를 자라게 하도록 이 아이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지금도 말씀 속에 산다. 부모로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교육자인 시드니 해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피아노를 가졌다고 다 피아니스트가 아니듯이 자녀를 가졌다고 다 부모가 아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부모가 되어준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아이들에게 성사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사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부모는 아이들에게 성사이죠.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게 보여주는, 분명 아이는 자라납니다. 때로는 이성으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세포에 조금씩 젖어 들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신앙입니다. 성사로서의 삶이죠. 부모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자신들도 모르게 그 삶에 배어져 가고 그 삶의 세포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머니를 우리가 매번 바라보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삶의 몸이 우리 삶에 배어있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 삶으로서 아이들에게 배어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